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상처가 돼서 어떻게든지 엄마를 속삭이게 하고 어떻게든지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곁길로 나가고 싶었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 주셔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려서 있었던 그 여인을 보여주면서 그 여인을 고침으로 자기의 마음도 치료됐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고백이 나도 이런 상처받은 그 세계 아이들에게 가서 세계 열방에 있는 아이들에 가서 이 아이들을 싸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저도 학교에서나 또 어디에 세미나를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돼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게 사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예수 밖에 있으면 사회 반항아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인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충격, 아픔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 반항아가 되고요.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마 어릴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문 밖과 같은 과거가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10살 때의 기억이지만 나이로 봐서는 40년, 50년이 지난 것 같지만요, 마치 오늘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저 문 밖에 감나무가 서 있듯이 내 기억 속에는 어제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일이었었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바로 전 시간에 일어난 것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38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3남매를 놔두고 가야 되는 엄마의 서러움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겁니다. 7살 나이에 그 엄마를 보내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것이고 슬픔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나이보다 2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가슴에 묻힐 쓰라린 상처로 남았을 거고 못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울 수 없는 허전함으로 있었을 터인데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기쁨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신 은혜인 것이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형제들, 청년들도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아무리 희망을 얻고 이 세상에 아무런 꿈이 없었을지라도 우리에겐 단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꿈이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이 꿈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 번만 배웁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이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앉아있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랫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는데 피가 쫙 다리를 타고 내려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이불이 아침에 일어나면 펄겋게 묻어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거동할 수는 없고, 이런 세월을 무려 12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의사를 찾아가 봤을지라도 고생만 더합니다. 치료는 되지 않고 병원비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효임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이 상황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하혈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몇 번이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길목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지요. 유대법에 의하면 여성들이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격리시킵니다.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더러워집니다. 만약에 그 남편을 만졌으면 그 남편이 더러워서 제사에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 몸을 또 씻어야 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이 얼마나 고립된 생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었던 옷을 갖다가 밖에다 벗어놨더니 이 아이가 만지면 이 아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먹던 숟가락을 가지고 옆에다 놨더니 우리 아이가 그저 엄마 밥 먹는다고 밥을 먹을 때 그 숟가락을 만진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나간다면 얼마나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 병 안 걸린 것처럼 하고 얼굴도 곱게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환자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의 인생이 성경을 보면은 허비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0여년간 병들어서 재물도 허비하고 인생도 허비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인생이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예수님 없는 삶은 허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모두 다 허비한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 1시간 반, 1시간 가까이 앉아있는데 내 인생 이 시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허비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해보십시다.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뒤에 분에게도 하시죠.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허비한 세월입니다. 다 보내버린 세월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살았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내 인생이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유대 랍비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가지고 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램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잔을. 하나는 개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는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여행을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러서 허름한 움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돼서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죠.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책을 봤습니다. 잠이 와지 않아서.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훅 불어가지고 이 등잔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 켜지 말고 이제 자야 되겠다고 고원히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월월월! 개가 막 짖더니 나중에 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밖에다 놨던 나귀가 부닥부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우 한 마리가 와서 이 개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사자가 한 마리가 와서 낙타를 죽이고 간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동네로 밝은 날에 들어갔더니 동네가 쑥대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젯밤에 도적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을 전부 습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재물을 빼앗기고 완전히 동네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랍비는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하다. 어젯밤에 램프가 불이 꺼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몰랐고, 여우가 와서 그 개를 죽였기 때문에 개가 도적대들이 올 때 짖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고, 낙타가 있었는데 그 낙타를 사자가 죽였기 때문에 낙타가 뛰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도적대가 와서 자기가 잠자는 곳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낙타를 잃어버렸고 개를 잃어버렸고 램프의 불은 꺼졌을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 나를 지켜주는 강아지같이 나를 예구해주는 것, 도적이 오고 어떤 일이 왔을 때 나를 예구해주는 일들, 내가 어딜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의 운송수단이 되어주는 낙타가 사라져버리고, 내 삶이 캄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좌절인 줄 알고 낙심인 줄 알고 괴로움인 줄 알지만, 어쩌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세상 것을 상실해버린 것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필요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허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길이 돼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케바가 정말 목숨을 그런 거,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고 낙타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램프가 불이 꺼지지 않고 강아지를 잃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잃었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 잃어버리고 예수님 찾으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밖에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어도 나을 줄 믿는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내 혈루병 이 여인, 내가 하혈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끈끈하게 기분 나쁘게 속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혈하고 있는 이 병이 그냥 예수님에게 가서 사람들 틈새에 가서 그냥 옷깃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가서 실제적으로 만졌더니 12년 동안 고민한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절망이 있고 안 되고 집안이 안 풀리고 이것저것 상실해버리고 내 인생 막혀버리고, 대학 가될 학생이 대학에서 무너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무너지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이 안 잡히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인생에 질병이 생기고 자꾸만 나의 삶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해결될 수 있다. 12년간 고민하던 이 여인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사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서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며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가게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나타났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 곡물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1차 선물입니다. 이따가 여기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명단 적어져 있고 거기 앞에 이렇게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이름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걸 붙들고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왜? 12년 동안 하열병에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졌더니 병이 치료된 것처럼 나도 여기다 믿음을 갖자. 그동안 수개월 동안 기도한 이 영혼들, 이 선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전달 잘해주면, 우리 교인들이 전달을 잘해주면,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영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그 기획팀에서 홍보팀이나 이런 우리 진행위원회에서 이걸 저 뒤에다 놔두고 나가면서 이름 불러서 드리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걸 싸우면서 요청했으면 강대상에 올려놔라. 내가 새벽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나도 우리 교인들 안에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동안 예수 믿지 않으며 교회 나오지 않으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이 질병이 치료된다는 이 믿음대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순간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생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삼자, 표징을 삼자, 이러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수요일날 새벽인가 기도하다가 받은 그 감동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이 보기 어떻지만 저는 이걸 작성해 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볼게요. 정경자 원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이쪽 서보세요. 시나리오를 잘 보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해피데이 때문에 기도하고 이번에 1차 선물 나가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의 시나리오예요. 제가 해볼게요. 권사님, 이 선물은 곡물인데 제가 다니는 장미영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롯한 저희 교인들이 권사님께 드리려고 많은 시간 기도한 후에 드리는 특별한 곡물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비록 적은 양의 곡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을 아끼며 기도한 저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곡물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놀라운 세계를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상이 있다면 오랫동안 집에 그냥 놓아두시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십시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목사가 기도 많이 한 겁니다. 곡물로 선물을 한다고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곡물을 받는, 선물을 받는 자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걸 밥을 내서 먹을 때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몇 번 성미에 대한 간증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전해드린 성미를 먹은 가정이요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기도하고 전달해 드리는 그 성비를 먹고요, 직장을 잡는 걸 봤습니다. 집안의 문제 해결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믿음 생활 짧지만 말입니다. 50년 가까이 이상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오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거란 믿은 것처럼 믿고 만졌더니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영혼의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받아가지고 전달하시는 분들, 이 시나리오 필요하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꼭 이 기도하고 준다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이름 적혀놓은 거 몇 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수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받은 대로 여러분이 이걸 전달할 때 그냥 쓱 갖다 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료되었던 그 믿음처럼 저도 오늘 전도를 하면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른쪽 맨 첫 번째 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른쪽 맨 첫 번째 앉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질병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잘 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11월 16일 날 장미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월 16일 날 장미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11월 16일 날 장미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11월 16일 날 장미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거든지 다 해결된다. 소문이 쫙 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 저도 소문 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소문을 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떤 내용을 내야 되겠는가 할 때 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그겁니다. 11월 16일 날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한국에 전 세계에 여러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미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11월 16일 날 장미연교회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물론 다른 교회도 역사하지 않느냐? 당연히 다른 교회도 역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11월 16일 날 장미연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11월 16일 날 바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11월 16일 날 여러분 이 장미연교를 통해서 주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며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며 예수님을 체험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신령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의 그 올림픽을 만들었다고 하겠죠. 구베르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올림픽을 만들면서 꼭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이 구베르탱이 뭘 만들었냐면 장애물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 경기에서 구베르탱이 고집 세우면서 그 위원들이 왜 이걸 질주하는 달리는 기에 왜 장애물을 넣느냐, 이거 넣지 말자라고 할 때 우기면서 넣었답니다. 왜 넣은 줄 아세요? 이건 인생이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허들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 경기를 달리는 중에 합니다. 그 현대의 올림픽을 만드는 그 구베르탱이 고집에 섰는 거예요. 왜? 인생은 질주하지만 항상 장애물이 있다. 질주하는 인생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허들을 넣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하고 나가며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건강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질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육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 들으신 것처럼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장애물이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 멀리했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11월 16일 날 90명을 초청해서 30명을 등록시키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 냅시다. 11월 16일 날 장미연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11월 16일 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11월 16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한 이 소문, 누구든지 여인의 마음처럼 12년간 하일했던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확신한 이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여인이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전달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들은 이 기도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꼭 전달해 주셔서 예수님 만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소문